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기억을 잃으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반복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에서 하는 고백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4장에서부터 이 내용이 진행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에베네셀 근처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 가문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사실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와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원래는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그 패턴이, 신앙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부터 보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향하라. 신앙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신앙은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드리는데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거죠. 이건 종교개혁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루터나 칼빈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깨트리고 부서져야 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과 기득권, 이것들도 부서지고 무너져야 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우상을 척결하라.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 있는 것 우리에게도 많잖아요. 돈이나 또 성공이나 인정이나 안정이나 뭐 건강이나 등등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적들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딱 문 앞에 나갈 때 조심하라고.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딱 문턱에 나가면서 한 소리 딱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회복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과거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하고 놀라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회복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저는 항상 우리 성도를 보면 불안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날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은 날도 불안하고, 말씀을 잘 전한 날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 좋았어요?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요. 또 언제 마음이 바뀌시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올 때 반드시 시험도 따라온다. 그 시험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뭐 해줄 줄 알고 언약궤를 드러냈다가 언약궤를 뺏기고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옳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게 뭐죠? 속을 다 열어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온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번제의 상징이시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잖아요. 완전한 그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껍데기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물이 자기의 몸을 다 각을 떠가지고 속의 내장을 다 드러내어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또 원수와 대적하여 싸울 때에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이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란 뜻이거든요. 에제르라는 말은 도움이란 뜻이니 에벤에제르는 도움의 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 하고 이 말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에벤에셀이 뭘까? 병에서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회복의 과정 속에서 에벤에셀을 기억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교회는 7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패배의 자리에서 세워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에벤에셀은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니라 패배한 이후의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뭐 교회 출석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이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오해를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도 예배당에서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고 믿음 좋은 사람들 같지만 갑자기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세상 속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에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자리에 동시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7장 2절 말씀에 보면 괴가 기럇야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년이 아니라 20년이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회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회복이 즉시 오고 부흥이 즉시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영적 성숙에는 믿음의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흥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회개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중보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쟁할 때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영롱하게 고백하는 단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의 교육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요즘에는 뭐 서울대학교 같은데 뉴스에 나오기를 학부모가 자기 자식 그 성적을 잘못 줬다고 그거를 항의를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 참 심각한 문제죠.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말이죠. 그러나 청년 정도 됐으면은 자기들 스스로 과목도 선택하고 공부도 선택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죠. 거기에 운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에베네스를 세우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우리 성도들 앞에 좀 죄송하지만 저도 돌아보면 실패의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의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주눅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도 실패의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뭐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력감에 빠지고 힘이 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은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잠깐만 내버려 두면은 연약해 쓰러지는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그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은 실패의 자리.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선언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에베네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신앙을 열어내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기억을 통해서 오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믿음을 강화하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영적으로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손에 만져지게 도와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져지게 도와주시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눈에 보여져요. 그것이 프로세스처럼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겉에는 뭐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지극히 침체되어 있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겁니다. 뭐 세상에 뭐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잘 해결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아 있는 겁니다. 아주 총명하게 날카롭게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질병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에제르라는 도움이라는 신학, 도움의 신학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에는 온통 이 도와주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헬퍼입니다. 스페셜 헬퍼. 여러분 모두 헬퍼가 되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말로 큰 에베네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에벤이란 말이 돌이었으니까 도움의 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셨죠. 예수님이 돌이 되셔서 당신과 나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가 없어. 앞으로는 희망이 별로 없어. 재미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놨다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70성상을 지나며 7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참 감사한 겁니다. 원로 목사님, 홍 목사님 분고를 이장하고 호국 이천 호국원에 이렇게 모시고 그런 이 사진 영상을 보니까 참 귀하게 잘 모셨고 그 일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기도하셨던 성도님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아직까지 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유 목사님을 통하여 유 목사님에게는 목회의 성역의 기간이 40여 년이 되지만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일학교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평생이 이 교회에서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기도하며 무릎으로 손으로 닳고 헤어졌던 이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이 울며 기도하고 기도실에 가득 모여서 울며 기도했던 그 성도들, 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시절에 다른 교회 부목사 시절에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광성교회가 처음 교회를 졌을 때인데 이 본당을 졌을 때인데 저 마당에 부목사들이 노회 때 다 와가지고 서가지고 여기저기 서가지고 야, 이 교회 좋다. 와, 이 교회 너무너무 좋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가 올까? 그랬다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채워진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70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냉정한 현실적으로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점차 앞으로 문 닫는 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날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도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끼워 드리기는 했지만 7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아기자기하게 하나씩 준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몇 달 전에 당회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지만 사실 몇 주 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성도가 귀한 헌금을 드렸어요. 그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크기가 뭐 많고 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고백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베네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패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꾸 패배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자꾸 패배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네셀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뭐 보니까 극동방송도 70주년이 됐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70을 살고 80을 살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 돌아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이 자리, 이 좋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따뜻한 시간에 끔뻑끔뻑 졸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씀도 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죠. 무거운 병이 내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괜찮아요, 많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병이 나를 짓누르죠. 어떻게 힘을 쓰기가 어렵죠. 관계는 서서히 느슨해지고 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